다음 주에는 우리 교단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저 창원에 있는 양곡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총회 각 부서의 보고들이 이제 많이 보고될 텐데요. 제가 속해 있는 통계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통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내용 가운데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10년 전도사 수 변동 현황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도에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의 수가 7,523명이었습니다. 2013년 작년 말로 4,973명으로 아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약 34%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회마다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교회 학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교육사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 교회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방안을 이제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도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초빙될 담임 목사님 수도 10년 후에는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신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단순한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이유,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시대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자기의 현재의 좋은 조건도 다 뒤로 하고 목회 현장으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세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목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실감하고,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도 모르게 본인이 서원 기도를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인이 그렇게 원치도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신학교로 밀어넣는 부모들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꺼지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적어졌습니다. 집에서 내가 쫓겨날지라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서 신학교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떻게 쓰든지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강력하게 부모가 권고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자녀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와 아주 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교회의 어떤 내규나 법 같은 것은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함이 컸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주의 일에는 자기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탐방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는가를, 그 헌신과 열정을 배워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의 탁류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도 세상의 가치에 더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의 이목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쇠락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과거의 그 왕성했던 영적인 힘과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정말 가슴 벅차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흔들렸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백성이 기존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열정, 그런 비전, 그런 것들이 다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 제대로 지켜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겪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현실과 타협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지칩니다.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혹 하나님과 그래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그때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이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낙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걸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라우디게아 교회,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은 정말 결론적으로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꼭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너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만 반드시 네 몸에서 너를 이어갈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배워서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새 친구들과 변론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 새 친구들과 얼마나 열띤 논쟁을 합니까? 서로 정죄를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마치 본듯이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를 찾아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깊이 겪어본 사람들이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때는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자가 저 길갈에서 복임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길갈에서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사자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처럼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동안 길갈에서 거주하다가 복임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임은 지금 어느 장소인지 또 과거 그때에 어느 곳이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아마도 베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복임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길갈은 어느 곳인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첫 번째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 평지에서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의 그 위용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길갈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진이 저 앞에 보이는 적의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는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했나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전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과연 무지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정복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던 곳이 길갈 땅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자 등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12개의 기념돌을 세우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고 가나안 땅의 기존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결연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과의 열정, 그것이 살아있을 때가 길갈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믿음 하나 추스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것은 그때를 상기하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던 그 뜨겁고 열심 있던 그 순수하던 그때의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이 있는 이 복임 그곳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 길갈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재물도 많이 늘어났고 식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그 베델에 있을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 댁을 이제 떠나서 독립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 디나가 세겜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의 오빠들이 세겜 청년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 민족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하도록 해주마. 그래서 세겜 청년들에게 다 할례를 하게 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때 그 세겜 청년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칩니다. 지금 이 주변의 많은 기존의 이 주민들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네 형을 피해 도망가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에게 베델은 나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가슴 벅찬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은 후에 용기를 내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너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길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민낯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퇴색되고 또 이방 우상 숭배와 뒤섞여 있는지, 그리고 어긋난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런 언약을 통해서 관계에 얽히고 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근거지를 남겨두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언젠가는 우상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그것을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 이렇게 됐느냐. 3절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동화돼 버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땅 주민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왕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음은 뿌리채 다 흔들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쇠퇴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너희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이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눈물을 흘리더니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옛적의 그 순수함이나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우는 자, 우는 사람들 그런 뜻의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면서 그들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후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또 모든 원로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후에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이 아름다운 그런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 복임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다면 길갈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